예수님의 식탁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테이블 펠로우십, 하나의 전문 용어입니다.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하죠. 식탁 교제. 신약 성서를 전문적으로 또는 성서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또 개념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뭐 세리나 아니면 죄인들 아니면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의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배 의식이 됐는지, 성례전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탁 교제야말로 일단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에 가장 많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또 그 밥상머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셔서 예수님의 거의 중요한 말씀들이 다 거기 그 밥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 교제는 복음서 또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목회를 생각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친한 친구하고 제일 자유스럽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뭐 같이 영화 보기?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잖아요. 어떤 시간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뭐 좀 돈에 여유가 있어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으면, 더 맛있는 걸로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대화도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좀 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탁 교제야말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아니면 에센에 쿰난 사람들, 굉장히 사람 가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따지지 않고,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분간하지 않고 두루두루 만나는 굉장히 좋은 그 매개체가 됐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 밥상머리에서 사람들 잘 만나고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폭도 넓고 사람도 잘 사귀게 되고 뭐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경책 마가복음을 펼치고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마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2절 13절.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12절 13절에서 40일 동안 광야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고, 13절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는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나중에 이제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이 돌로 빵을 만들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추가되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면서, 아마 뭐 금식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 금식을 하면서 거기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 후에 사탄이 떠나가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수종들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서빙을 했다. 음식으로 예수님께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음식 바로 딱딱한 거 먹고 막 잡수면 예수님 배탈 나요. 아마 배탈 나지 않게 그것도 천사들이 어떤 쿡을 해가지고 셰프가 돼가지고 천사들이 장만한 음식으로 예수님께서 잘 섬김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잠깐 봅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한번 의논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본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두 쌍의 형제를 불렀잖아요. 시몬과 안드레는 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입에만 있고 이렇게 젓는 그 배는 없었고, 그지? 근데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이 배도 있지만 이 노젓는 그 배도 있고 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 29절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십니다. 근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시몬의 장모님. 이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일으키셔요. 그래가지고 이 시몬의 장모님이 나아요. 자,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치유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의 목회 활동의 가장 큰 두 가지 이게 뭐랄까요? 활동이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식탁교제와 치유. 예수님께서 몸이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요. 그 다음에 함께 밥을 먹어서 또는 함께 빵을 먹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요. 자, 치유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식탁교제도 살아있는 사람을 밖에 있는 어떤 그 생명의 근원, 뭐 빵, 밥, 식량, 이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요. 이게 식탁교제예요. 그래서 이빨로 씹어서 소화를 뱃속으로 넘겨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뒤로 이제 나가죠. 뒤로 나가는 것이 뭐 젊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 든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게 고대 세계의 비료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할 때 인분, 사람의 배설물을 밭에다가 뿌려줘요. 뭐 냄새 나지만 잘 모았다가 뿌려요. 그러면 그렇게 땅이 거름지고 농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 인간이 배설한 그 배설물이 밭으로 가서 농작물을 다 잘 되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또 곡식이 되어 가지고 또 곡간으로 가고 그것으로 밥을 짓든지 빵을 굽든지 해 가지고 또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또 이 몸 안에 어떤 이 생명을 일으키고 또 뒤로 나가서 배설물이 되어서 그것이 밭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식탁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나와 환경 사이에 그러니까 개인과 세상 사이에 이 생명이 내 입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뱃속에서 나에게 생명을 일으켜 뒤로 나가 그리고 밭에서 또 생명을 일으켜 그리고 곡식으로 해서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이게 끝없이 돌아가면서 순환하는 거예요. 결국 식탁교제란 무엇이냐면은 개인과 환경 나와 세상 사이에 생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어떤 생명의 거룩한 순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치유도 어떤 생명의 순환이고 생명의 일으킴이고 식탁교제도 생명의 순환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의 장모를 일으킨 다음에 여러분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 시방 여자는 누구예요? 시몬의 장모님.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 있었어요? 자, 예수님 계셨지, 시몬이 있었지, 그 다음에 밑에 동생 안드레 있었지, 아마 시몬의 장모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몬의 부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 31절 마지막에 있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자, 첫째, 자, 시몬의 장모님 그리고 그 옆에 장모님의 딸 시몬의 와이프 마누라 두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다섯 남자가 있고요.
5 남자, 2 여자. 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함께 먹는 그 식사예요.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시몬과 안드레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부자와 빈자 사이.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어떤 함께 빵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스승인 예수님과 제자인 이 4명의 어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31절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말은 자, 그 스승과 제자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그리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부자와 빈자 사이에 이 거룩한 하나의 나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쫄쫄 굶는 배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몸을 막 이렇게 보양해 드려요. 40일 동안 막 기가 빠져나가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어루만지고 예수님의 입속에 그 다음에 그 소화기가 받을 만한 것들을 넣어드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생명을 회복하여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부들을 부르시고 시몬의 장모님을 고치신 다음에 스승과 제자 사이,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부자 사이, 여자와 남자 사이에 이 거룩한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를 이루어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식탁 교제에 밝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식탁 교제 이야기가 접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나누신 이 식탁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머리를 긁어버렸어요? 누구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막 이렇게 꼬장꼬장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비판하기에 이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잘 들으라.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가? 아니면은 환자에게, 병자에게 필요한가? 당연히 병자에게 필요하죠. 이와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경계,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확 넓히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센에 쿰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상류층 사람들, 그 다음에 정결한 사람들, 아니면 자기 광야로 나가서 자기 종파에 들어온 사람들만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암하레츠, 보통 사람들, 땅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세리 죄인들까지, 저 밑바닥까지 끌어안는 그러한 어떤 우리말로 말하면 오지랖이 넓으신 것. 이게 예수님의 목회예요. 저는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도 목회를 해보신 분이 있지만 저는 정말 목회를 해봤어요. 목회를 해봤더니요,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부자, 돈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교회에 오면 물론 반가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담임 목사가 힘들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100년은 아니었어도 한 5, 60년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목회하기 좋으냐? 이 비교적 가난하고 덜 배운 사람들이요, 인정이 넘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 섬길 줄 알고 그래요. 여러분 커서 목회하실 때 사람 가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상류층 사람 이렇게 배척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밑바닥 사람들 쫓아내지 마세요. 그 예수님의 방식대로 누가 와도 좋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다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이니 이 사람도 내 사람, 저 사람도 내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 한번 옮겨가 봅시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소? 환장하네. 금식하면 믿음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믿음이 좋은데 당신의 제자들은 믿음 참 나쁘네. 그냥 철딱서니 없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러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19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목회는 일종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보통 옛날에는 국수 먹었는데 요즘은 뷔페 먹잖아요. 여러분 뭐 친구들 젊은 학생들 아직 친구들 결혼 안 했죠. 뭐 형들 누나들 아니면 뭐 사촌들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그 식사 대접 정성껏 잘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뭐 금식한다고 얼굴 찡그리고 막 슬픈 기색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만상 찌푸리고 아예 그러려면 여기 오지 마 저리 가 여기는 기뻐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야. 그렇지요. 청춘 남녀가 만나고 그 뭐 연애하다가 성공해서 막 뜻을 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이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에는 아기 울음소리, 크면서 글 읽는 소리,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막 이 가정이 막 화목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뭐랄까요 다독거리는 소리, 아가야, 아빠는 참 멋있는 사람이란다. 아빠 좀 커서 되거라. 또 아빠는 아이야, 엄마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정말 이 딸아이는 엄마처럼 돼야 된다. 이런 아주 정말 화목하고 이 사랑이 가득하고 또 더 먹어 먹는 게 남는 거야. 이 가정은 화목함이 있어요.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춘 남녀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연합,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 이 가정의 탄생,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이 둥지 안에 새들이 오면은 거기서 이 알을 까죠. 거기서 이제 알을 막 이렇게 톡톡톡 쪼아서 이제 새끼 새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은 하나의 둥지예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보금자리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이런 이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위대한 제도, 가장 천국 같은 제도. 여러분들도 커서 이런 가정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오만상을 찌푸리며 나 금식 중이야. 시방 배고파 죽겠어. 저리 가! 피곤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이 당신의 식탁교제를 결혼식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늘과 땅의 만남 속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러면은 거기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게 곡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밥상으로 나오고 빵으로 사람들 앞에 와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어떤 뜻은, 예수님의 의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금식을 해도 나는 곧 죽어도 먹고 살겠다. 나와 내 제자들은 바로 이 푸짐한 어떤 이 삶의 경축, 이 어떤 가정,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서 곡식을 내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이 천지간의 호울레로서 빵을 만들고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나와 사람들 간의 만남은 바로 이런 그 식탁교제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지금은 어떤 혼례의 시간, 지금은 축제의 시간, 지금은 함께 만나서 정말 가슴을 열고 함께 빵을 먹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생명을 나누며 어떤 생명의 거룩한 연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23절 밀밭 사이로 가다가 안식일 날 밀리삭을 잘라 먹어요. 뭐 이때도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막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과 어떤 소년 병사들의 이야기, 대제사장의 뭐랄까요, 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들은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이 종교적인 제도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뭐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인간의 어떤 필요, 인간의 배고픔,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긍정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활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굵직한 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6장 34절부터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일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제자들이 35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었대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못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고작 해야 못을 사 먹게 하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가룟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답안 나오는 이야기네. 지금 나중에 성인 남자만 5,000명 했다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들, 여인들, 아이들 합하면 한 15,000명, 2만 명 될 것 같은데 1인당 5,000원씩만 계산하더라도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네. 가룟유다의 회계장부에 그럴 만한 돈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혼란에 빠져요. 난조에 빠집니다. 그래서 37절 우리가 가서 1억 원어치 빵을 사다가 먹이니까 5,000원씩 2만 명 계산해봐. 1억 원 딱 나오지. 그때 38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빵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200대를 빵을 사다가 먹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너희에게 빵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의 질문을 완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고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자, 그 다음 잘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동그라미 1번 첫째 가지사, 동그라미 2번 둘째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동그라미 3번 떼어 to break,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주시니. 자, 1번 to have 손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2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동그라미 3번 떼어 또 break. 그래서 떡이라고 하면 안 돼. 성경에 나와 있는 떡이라고 번역된 모든 것은 빵이에요. 떡은 찢는 거지. 찌는 거니까 찢어야 돼. 근데 빵은 굽는 거기 때문에 부러뜨리는 거예요. 빵을 꺾어, 빵을 이렇게 뭐랄까 떼어, 빵을 브레이크해, 끊어. 그리고 주다. 성만찬 공식입니다. 첫째, 빵을 들다. 그 다음에 빵을 축사하다. 그 다음에 빵을 브레이크, 빵을 딱 뜯어. 그
그래도 입에다 넣어줘.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만찬 공식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에.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42절 12바구니였다고 합니다. 12바구니.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남는 장 다 하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근데 여기에 약간 곡절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 광야에서 거대한 테이블 펠로우십, 막 어마어마한 식탁 교제 합시다. 몇만 명, 대규모 몇만 명짜리 식탁 교제 합시다라고 맨 처음에 제안한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요. 어디 가서 사 먹게 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막 그때 막 여기 막 이게 핏발 돋게 우리가 가서 1억 원어치 빵을 사다 먹이라고요? 우리가 가서 200대를 빵을 사다 먹이니까 예수님 개무시. 너에게 빵 몇 개나 있느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듯이 빵을 가지사 빵을 축사하시고 빵을 부러뜨려 주시니. 아마 14장 최후의 만찬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이 나오죠. 그랬더니 다 이를 받아 먹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제자들 편에서는 이거 조금 껄쩍지근한 거예요. 왜?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말한 건 예수님께서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질문한 것도 대답하지도 않아. 완전 따로 노릇이네. 그런데 어쨌든 일은 잘 끝났어. 껄쩍지근해요. 자,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성서는 대단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보세요.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가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가 빨리 읽어서 여러분들 잘 캐치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날 오후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날. 우리 12명에서 몇 명을 서빙한 날? 2만 명을 서빙한 날. 이날 몸 컨디션이 좋았을까? 피곤했을까? 그날 밤에 피곤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는 따로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예수 없이 제자들만 따로 가는 어떤 항해였어요. 막 기도하러 간다는데 실제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뭐야. 막 우리만 힘들게 말이야. 그런데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질 않아요. 그런데 밤 4경쯤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억수로 흘렀고 갈 길은 멉니다. 그런데 밤 4경쯤 그러면 새벽 3시, 4시경이에요. 초저녁에 항해를 시작했지만 지금 몇 시간을 갔는데 불과 원래 제대로 가면 30분이면 가야 할 그 항로인데 그런데 아직도 못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이 흘렀지만. 그런데 밤 4경쯤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의 신발이 막 이렇게 우산처럼 큰 그런 거였나? 표면 장력? 어쨌든 바다 위를 걸으셨대요. 여기는 하나의 상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레비아단 또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사탄적인 짐승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오야단, 레비아단, 이 사탄을 예수님께서 지금 시방 발로 밟고 이기신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레비아단을 밟으면서 제자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때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저희 딸아이가 막 어렸을 때 초딩 때는 꼭 귀신도 귀신이라고 불러. 귀신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배는 길을 잃었습니다. 밤은 깊습니다. 무엇 하나 움직이지 않는 이 적막한 밤. 그날 너무나 피곤하여 어떤 아이들은 막 갑판에 뒹굴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휘영청 달 밝을 밤, 이 뭘까요, 수면에 차갑게 비친 그 그림자와 함께 뭔가 불덩이가 앞에서 걸어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이 머리칼이 막 다 쭈삣쭈삣 다 하늘로 섰어요. 귀신이다! 소리를 지르니까 가판에 뒹굴던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하면서 배가 기우뚱 흔들립니다. 막 너무나 위태로워요. 배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휘영청 흔들립니다. 우리가 빨리 읽어서 잘 몰랐던 이야기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보았어요. 근데 예수를 보고 시방 뭐라고 그래요? 유령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오사 50절 셋째 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대요. 그러나 제자들은 심히 놀랐는데 51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뭘까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복음서 저자 마가는 항해의 문학적인 모티프와 그 다음에 식탁교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어떤 뭐랄까요, 목회,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항해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 저자 마가가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대단히 뭐랄까요, 궁금하고 뭐랄까요, 중요한 그러한 면을 어떤 관찰하게 됩니다. 처음에 식탁 교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만신창이가 돼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보듬고 음식으로 예수님을 봉양하고 서빙하여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예수가 바닷가로 가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바닷가로 가서 세관을 레위도 부르시고 그 식탁으로 많은 죄인들, 세린들을 다 식탁에서 품어 안으시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 누구나 와도 좋소. 누구라도 세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인, 백인, 뭐 아시아인, 유럽인, 뭐 인종 무관해요.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직업이 귀천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여기에 다 올 수 있고 예수님을 품어 안아요. 식탁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갖고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소? 왜 금식하지 않소? 왜 안식일 날 밤에 밀리삭 잘라 먹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다 방어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항해 이야기로 오니까 완전히 빛깔이 달라졌어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뭐 최후의 만찬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이야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